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제 서연이가 서연이가 TV를 보다가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아빠 저 사람이에요. 뭔가 보니까 한동훈 장관 한동훈 장관이 나오는데 아빠 닮았다고. 아, 요즘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네, 오늘은 그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뭐 성도님들 다 외우시고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 같이 한 목소리로 11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오늘은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일상들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일상들. 아침에 당연하게 일어나서 당연하게 일을 하다가 당연하게 또 퇴근을 해서 당연한 얼굴들을 보다가 잠에 드는 것.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얼마나 참 복된 일인가, 행복한 일인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그 하루 새에 건물이 무너지고 그 평화롭던 그 가정이 뭐 한순간에 가정이 사라졌죠. 그리고 뭐 가족을 잃거나 지금도 구조를 못해서 좀 애를 태우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그전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그 멀쩡한 나라에 아무 일도 없었던 그 우크라이나를 갑자기 러시아가 침공해서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죠. 일상이 불가능한 그러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러한 하루하루의 그 일상들,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본이 되었던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11장에 나오는 분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자신들의 믿음이 확실함을 증명한 사람들입니다. 삶으로서 이분들의 믿음이 확실한 것을 보여준 분들이죠. 왜 히브리서 기자는,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허다한 구름같이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언급하면서 열거를 하고 있을까?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누구는 하면서 왜 믿음의 그러한 선조들을, 조상들을 열거하고 있을까?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그 당시 1세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히브리 성도들, 유대인 성도들이 처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은, 첫 번째 어려움은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강한 압박이 있었어요. 다시금 너희가 믿고 있는 이 이단 예수교를 버리고 다시금 정통인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그러한 유대교의 압박이 있었고, 두 번째는 로마 시대의 핍박이 나날이 커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이 나는 언제까지, 얼마 동안 내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이들도 생겨나게 되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마음이 일기도 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시기에 이 흔들리는 유대인들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이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목적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어쨌든지 우리 믿음을 흔들어서 밀가부르듯이 흔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잖아요, 그죠? 어떠한 일을 저질러서라도 우리의 믿음을 막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마냥 꽃길 같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비단 그것이 어른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고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꽃길 같지가 않고 오히려 광야와 같다, 이런 생각이 더 듭니다. 광야 같은 인생. 그래서 광야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고 칠 때, 그러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성경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 길을 걷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그 높아졌던 마음,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낮추시고, 또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광야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다시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우리의 중심에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절에 보시면 이 만나를 주신 이유도 있는데, 그 만나를 주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직장을 구해야 되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지만, 경제 활동을 해야지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일을 해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신앙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긴 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친구들이 그럽니다. 야, 먹고 살기도 바쁜데 뭐 교회냐? 교회 어떻게 가냐?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전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짐승들도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사람도 먹고 살기 위해 삽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것만 다라고 그러면 짐승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반대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되겠죠. 떡으로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러한 인생길을 허락하셨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광야를 보시면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는데 40년간의 광야의 시련이 주어졌어요. 40년. 이 40년은 특별히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불신앙 때문에 주어졌던 기간이었습니다.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출애굽을 해서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2년 정도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2년 기간만 있었으면.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호렙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입구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합니다. 10하루길만 걸어가면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금 38년을 광야를 헤매다가 다시금 가데스 바네아에 서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잘 알듯이 12 정탐꾼들 그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셨는데 이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탐하게 하셨다는 표현이 있고 또 한 그 성경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해서 모세가 정탐하게 허락을 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다 맞는데 결국에는 그 백성의 요구를 하나님이 묵인하시고 허락하신 걸로 보여집니다. 백성들이 그래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정탐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정탐을 하러 갔어요. 각 지파 중에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그리고 길이 어느 길이 좋은지, 어디를 침략해야 되는지, 성과 성읍들은 어떻게 생겼는지 등등 해서 그런 것들을 40일 동안 이제 보고 오게 만들었습니다. 40일 동안 다녀온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과연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았는데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했습니다만 그 땅은 우리가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성벽은 높고 그 땅에 또 거인들이 살고 그래서 그 땅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침략할 수 없는, 침공할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라고 고백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못 들어간다. 나머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에 들이실 것이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러한 혹평, 이 10명의 사람들이 말한 이 말을 사람들이 듣고 절망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금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자, 이런 말을 합니다. 말에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죠. 어느 정도 끝까지는 이렇게 용서가 되는데 이 선을 넘는 순간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용서가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금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신이라는 고백이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다시금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고 부인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을 때는 아주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에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까지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성인 남자들, 성인들은 결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고 이 하루 정탐했던 날을 일수가 40일인데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혹평하고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했던 불신앙을 심어줬던 그 10명의 정탐꾼들 대표는 하나님의 치시는 재앙으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40년의 기간이 끝나고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20세 이상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20세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그 광야 뺑뺑이를 돌리신 것입니다. 불과 10하루길이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38년간, 정확하게 말하면 그 2년 플러스 38이죠. 그래서 38년간 뺑뺑이를 돌게 만들고 결국에는 그 불신앙을 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만들고 결국에 다시금 새로운 광야 세대, 광야 1세대들, 2세대들 태어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금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2라는 숫자는 그 증인의 수라고 그러죠. 증인들을 보통 세울 때 둘 이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2는 증인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 가나안 입성을 할 때 모세와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고 오직 그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이 두 명의 사람들, 이 두 명의 증인들이 무엇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이 두 명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냥 사는 것이, 너희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11절에 보시면 민수기 14장 11절에서는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과 동일시하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멸시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믿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산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이제 신앙과 불신앙이 이제 대조가 되는데, 크게 대조가 되는데, 같은 사건, 같은 것을 보더라도 신앙의 자세로 보는 것과 불신앙의 자세로 보는 게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그 땅의 성벽은 너무나 높았고 그 땅의 거민들은 너무나 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거민들이 우리를 봤을 때는 우리가 마치 메뚜기 같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믿음의 눈으로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 가나안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우리의 밥이다라고 전에 번역된 거 있죠.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냥 퍼먹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안 들어가려고 하느냐. 높은 성벽과 거대한 그 거인들은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로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는 비록 적들이 강할지라도, 강한 것은 인정합니다. 비록 강할지라도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약속했지 않느냐, 그 땅을 주시겠다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걸 받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이제 곧 있으면 이 가나안을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충분한 하나님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충분히 들으실 수가 있다. 그런데 불신앙의 눈은 현실을 보는 거죠. 거대한 성벽, 큰 사람들의 그런 키,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을 불신앙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결과를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현실, 현상을 쫓는 이들은 모두 실패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은 이들은 살았고 그 믿음대로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갈렙, 이걸 통해서 이제 갈렙을 다시 한번 보게 됐는데요. 갈렙의 그런 믿음 참 대단하다 이런 것을 다시 볼 수 있었는데, 갈렙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이제 그 가나안을 처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고백과 40년 뺑뺑이 돌고 난 다음에 고백이 똑같다는 것을 봤습니다. 정탐 후에 돌아왔을 때 갈렙이 이런 말을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보시면, 민수기 14장 8절 9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실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작정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38년이 지난 후에 이 갈렙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의 그 말씀에 보시면,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에서 12절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땅을 분배하는 시점입니다. 이때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38년 전에 40년 전에 이 광야 생활하기 전에 너는 하나님께 충성하였기 때문에 네 발로 밟은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기업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불신앙을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과 나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내 힘이 강건하고 싸움이나 출입이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산지라는 것은 그때 성벽이 높고 거인이 살았던 그 헤브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헤브론은 지금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차근차근 정복해 나가면서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리고 정복해야만 되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높은 성벽에 거인들의 안악자손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인들의 땅이고, 또 산지가 어떻습니까? 산지는 목축업을 하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좋은 땅, 탐낼 만한 땅도 아닌데 이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네가 밟은 이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이 갈렙이 그 헤브론을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 뒤에 보면 그 가나안 이제 정복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도피성을 이제 이렇게 정하게 하셨어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을 나눠서 세 군데 해서 총 6군데를 지정하셔서 도피성을 정하게 하셨는데, 그때 이 헤브론이, 이 갈렙의 땅이 도피성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도 자기가 어렵게 취한 땅이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땅을 순순히 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주변 토지를 경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그 땅을 바라봤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했고,
또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그러한 갈렙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찬송의 CCM에도 보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이 산을 내게 지금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장 6절을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여러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11장은 믿음의 인물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이 11장 6절의 내용은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이 바로 이러하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의 특징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고부동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데,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예배니 하나님께 뭐니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인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분이라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립이 된다. 그리고 그 믿음이 안전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제 말씀으로 생각되어졌던 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이제 바울의 고백이었는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만약입니다. 만약에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을 하지 못하는 존재였다면, 그것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전하는 우리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것이다.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믿고 또 부활하지 않은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이란 존재가 겨우 그냥 죽어서 없어지는 사람에 불과했다면,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자랑할 만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참인 것이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으로 인정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 이러한 존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데, 바로 믿음의 인물들은 이러한 믿음이 확고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 근데 상 주신단 말을 더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보상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보상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보상하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고, 그 간절함을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뭐 피드백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에 대한 것을 응답하시는, 뭐 고고한 신이 되어 가지고 아주 그냥 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취급하지 않으시고 멀리 계신 거룩 가운데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거룩한 하나님이시지만 이 보잘것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러한 것에 세심하게 보상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 보상하실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 일례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죠. 이삭을 정확하게 말하면 바칠 뻔했죠. 어떻게 바칠 뻔했습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꽁꽁 묶어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진짜 오리지널로 번제로 드린다면 먼저 목을 따죠. 그래서 피를 흘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그래서 온 전체를 불살라는 것이 번제입니다. 모든 것을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니까 바로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잖아요. 너무나 하나님이 급한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뭐가 있었느냐? 내가 비록 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내가 잡아서 피를 흘리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다 태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네가 나를 믿는 것을 내가 확실히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인물의 특징 세 번째는 바로 인내로서 그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이 확실한 것을 그 믿음을 인내로서 끝까지 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11장에 믿음의 선진들을 열거한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말한 것에는 히브리서 10장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39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결국에는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인내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인내로서 그 증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에도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의 인물들은 그 기간이 아무리 길더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참아내면서 인내의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때가 있죠. 그때 믿음의 인물들이 존재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인물들은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면서 왜 존재해야 됐습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존재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존재해야 됩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구원받고 그냥 천국에 바로 데려가시면 제일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이 구질구질한 이 땅에 왜 내버려 두셨을까?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명하고 입증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존재가 참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현실 세계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는 바로 나의 믿음과 나의 그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장소이자 기회라는 것입니다. 기회라고 했을 때 이 기회라는 것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죠. 날마다 있는 게 아니죠. 언젠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성군이었던 다윗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1,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내가 가게 됐다.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 다윗, 아무리 훌륭한 성군 다윗도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가는 그러한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나 10대가, 언제까지나 20대가 되지는 않죠. 언젠가는 주님이 부르시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의 생이 마감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때 어쩌다가 맞이하는 마지막이 아니라 정말 준비된 그런 마지막이 되기를 좀 소망을 해봅니다. 우리의 마지막을 어쩌다가 세상 일에 바쁘고 뭐에 바쁘다가 막 정신없이 살다가 어쩌다가 주님께로 불려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다가 주님께로 갔던 것처럼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보시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있죠. 주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을 우리는 열렬히 환영하며 기다리며 고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의 그러한 길들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다시금 점검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주님께로 향한 시선을 빼앗지만 우리의 눈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하며 우리의 발걸음은 믿음의 길을 걷는 그 길 위에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도우심만이 우리의 길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